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령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땅에 방문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방문하셨을까요? 방문하시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꼭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하셨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셨던 대표적인 방문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어느 날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장막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얼른 일어나서 그 오시는 그 세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죠. 네. 나무 아래 쉬시게 하고 편히 쉬시게 하고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는 것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악이 너무 성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위해서 내가 친히 가서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방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성경전을 읽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 그 대를 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때 그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려고 어떻게 강림하셨더라. 방문하셨더라.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도 바벨탑이 얼마나 높이 쌓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잘 올라가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반드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가 범죄하게 된 연유와 상황과 이런 걸 친히 눈으로 다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방문하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가인의 범죄 때도 이 경위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직접
참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꼭 오셔서 모든 것을 확인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지금 우주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살고 있는 많은 우주의 거민들,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어떤 일을 심판하실 때 그 전에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더블로 체크하시고 사전에 다 조사하시고 그 경위를 아주 공평하고 공의롭고 그렇게 잘 처리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충분히 조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국지적이고 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된 이런 작은 문제를 이런 게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 온 우주에 또 그리고 온 이 지구상에 이 모든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그렇죠? 마지막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롭게 그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고안하고 내놓으셨던 이 구속의 경륜이,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정말 받아들여지고 역사하여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 지구가 회복되는지,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부와 온 우주의 안전이 달려있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정부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이 심각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슬쩍 이 마지막 심판을 슬쩍 그냥 넘어가실까요? 아닙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야말로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란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우리에게, 온 우주에게,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그의 계시에서 이상해서 하늘을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루어졌다. 자, 이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네, 이 심판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아니, 하늘에 성소가 있다니.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성소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가 이 성소만 있으면, 이 성전만 있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너희의 성전이 조금 있으면은 너희의 눈앞에서 다 회파된 것을 목격하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제는 이 지상 성소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발 바라보라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고,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현 주소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소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성전만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듯이, 요즘의 기독교인들도 많은 신자들도 보면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교단, 조직, 단체들을 참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진리에 속하는 이런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니, 진리 교회에 속해 있으니, 내가 이 단체와 이 조직에 속해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과 성소와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조직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단체나 성소나 성전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각각 하나님과 각 개인과의 관계이고 각각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나갔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이 히브리서에는 아주 예수님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죠. 하늘 성소의 본을 따서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큰 장막,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쭉 공부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에서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어느 책에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이 이상 중에 계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금촛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 중에서 7 금촛대는 어디에 있는 기구입니까? 성소 뜰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네, 성소에 있습니다. 네,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다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참 우리가 이 영적으로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면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것은 바로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 촛대 등대에 불이 꺼질까 그 불을 잘 매일매일 그 제사장들이 성소의 촛대들을 등대의 불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 있는 7 촛대는 교회고, 그 다음에 7 별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죠. 그래서 7 금초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 교회, 당신의 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매일매일 돌보면서 또 잘 주시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당신의 참 백성이 그 마음속에, 영혼의 심지에 빛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또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서 낙심해서 빛이 다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 있지는 않은지, 연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경계를 가지고 중단하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그 불이 꺼질세라 그 촛대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개인들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매일 보내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매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 금초대를 거니신다, 예수님께서 거니신다는 그 속에는 참 은혜로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를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소에 계시던, 하늘 성소에 계시던 예수님의 주소가, 거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5절로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사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말씀이 좀 길었죠.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마지막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에,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 24장로가 있고 24장로가 막 그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원히 왕노릇 하실 때입니다. 패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당신의 나라를 받으소서. 지금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실 때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근데 그때의 장면이 뭐예요? 성전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보이더라? 언약궤가 보이더라.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성소 어디에 있는 기구입니까? 이 언약궤는 법궤이죠. 법궤가 무엇입니까? 금으로 잘 써서 십계명을 넣어서 보관하였던, 어디에 보관하였습니까? 어디에? 네, 바로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심판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으면서 천천만만의 천사가 모여서 이렇게 심판이 벌어지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 어디입니까? 예. 하늘 성소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바로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문이 열리고 지성소에서 무엇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정이 베풀어지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연관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연관된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또 13절로 1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아주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요. 자, 여기 보면은 왕자가 베풀어져 있는데 어떤 왕자입니까? 아주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어로 표현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런 것은 옛날에는 가장 환한 게 불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더 환한 불이 있죠. 레이저 빔을 환하게 쏘고 조명도 있고 LED 조명도 있고 그래서 아마 현대말로 성경을 썼다면 아마 또 다른 표현으로 써졌을지 모르는데 저기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불 붙는 것 같고 불이 막 강처럼 흐르고 거기엔 또 뭐가 있습니까? 불 붙는 바퀴가 있고 보좌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계십니까?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계시더라. 머리가 막 희고 옷이 막 희기가 눈과 같고 빛이 나서 바라볼 수도 없게 이 앉아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보좌는 어떻습니까? 불 붙는 바퀴가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보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행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습니까? 네, 에스겔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그 사면에 호위하고 있고 그렇죠? 사방으로 움직이는데 빛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 위에 불 붙는 바퀴들이 막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 같은 강이 흐르고 빛나는 정말 불 붙는 것 같은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근데 또 여기에 이어서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인도되매.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혹자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이 아니죠. 그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구름이란 것은 이 천천만만의 천사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바퀴 같은 그런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하늘 지성소의 보좌 심판이 베풀어진 곳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함께 심판정에 앉으시기 위해,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주어질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그 백성들을 받으시기 위해 거기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네. 잘 아시죠?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2300주야. 그러니까 예언은 어떻습니까? 1년을 1일로 원칙으로 해서 2300년 다니엘에게 주어진 긴 예언인데 이 2300년 예언이 끝나는 때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2300년의 예언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 457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2300년을 쭉 가면은 언제가 됩니까? 1844년이 됩니다. 1844년에 어떻게 벌써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옛날에 우리가 성소 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어느 날에 대속제일에 지성소가 열리고 그동안 성소에 매일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뿌려지는 피를 통해서 휘장에 뿌려진 모든 죄의 기록들이 이 성소가 한번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대속죄일에 있었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성소가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예? 바로 그때의 그 대속죄를 맞은 백성들은 밖에서 대제사장이 그 모든 성소가 그 죄의 기록이 완전히 정결하게 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1년 동안 자기가 회개한 그런 모든 죄들이 진짜 자기에서 다 용서받았는지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죄는 없는지 자기 자신을 괴롭게하며 살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죄와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엄숙한 날이 그런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의 때에 우리 속에서도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함을 받고 도말하게 하심을 받고 모든 죄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1844년부터 영적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1844년부터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심판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어떤 심판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신다. 각 개인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각 개인이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개인들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면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사전에 모든 것을 조사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또 심판이 오래 걸립니까?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이 우주를 위한 것이다. 이 우주는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위한 것이다 그랬죠.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온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의 문제가 온 우주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죄 때문에 죄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천사가 죄의 반역을 일으켜서 사단이 되고 이 땅에도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에 이 평안하고 조화롭던 하나님의 우주의 평안이 다 깨지게 되고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죄로 인해서 이 지구에 온 죄의 타락과 비극과 참상과 슬픔과 사망과 질병과 재난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온 우주도 함께 신음하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다 고통을 당하는 이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 우주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죄가 다 도말되어야 되고 죄가 다시는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정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 동기라도 다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의 우주의 거민들이나 천사들은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기를 아시지만 겉에 드러난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안전해 보인다. 저 사람은 하늘에 들어와도 다시는 죄의 반역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되는 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 그런 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한 그런 신자들의 신자들의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렸는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줄 상급이 다 매겨지고 그 다음에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충분히 검토되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인 것처럼 자세하게 검토하신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사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재림 전에 조사하거나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목사님까지라도 이런 것을 부인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복음 같아라고 많이 쏠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재림 전에 무슨 심판하고 조사하고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다 구원해 주시는 거야 하면서 조사하는 그 일,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일이 이르렀습니다. 두렵다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신앙을 하게 만든다고 그것을 아주 좋지 않은 개념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운동들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조사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사라는 것은 reveal,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reveal,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사 심판을 그냥 너 꽝 이렇게 하루에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얼마 전에 인을 치는 것은 과정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사 심판을 받는 것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크신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꾸 여러분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제가 어떤 자매와 전화할 때, 제가 이렇게 부족한지 몰랐습니다. 왜 갈수록 저에게서 부족함이 보일까요? 저는 정말 준비된 줄 알았는데 저에게서 왜 이렇게 부족함이 보이고 제가 왜 자꾸 실수할까요? 왜 이렇게 연약한 점이 많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성이 자꾸 보입니까? 여러분의 실수가 보입니까? 자꾸 쓰러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연약성이 지금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서 조사해서 여러분의 연약성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성품에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지금 드러내주지 않으면 마지막 진짜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판을 정말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성품 속에서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아직도 연약성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과 이런 것들에 다 부딪히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난 점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은 조사하셔서 이 사람에게 어떤 연약성이 있고 허점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성을 잘 보완하라고, 빨리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굴복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력과 능력과 그 공로로 어떻게 우리의 모난 성품을 빨리빨리 보완하고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성령의 역사에 맡김으로 잘 다듬어서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revealing, 조사하고 드러내시는 기간을 이렇게 오래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사랑입니다. 조사 심판은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져 있는 은혜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우리가 죄로 쓰러지고 할 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심판정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도 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도 되시어서 어떻게 바로 심판대에 설 때 바로 우리 옆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심판대에 우리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덮어 씌워 주시고 우리의 속도 의롭게 해주시고 심판정에 어떻게 친히 우리의 맏형님이 되셔서 우리의 언니처럼 우리의 형님처럼 한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 마음의 용기가 충만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죄는 언제 도말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죄는 언제 도말돼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성소의 경험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서는 죄가 도말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대쟁투의 48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바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계명과 잘 조화되는 성품이란 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죄는 도말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성소의 경험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죠.
제가 그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소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자백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통회를 받으시면서 우리 영혼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를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통회하고 점점 더 깊은 회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정결 사업에 우리도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사업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영혼들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 정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모든 죄가 다 나가고 정말 십자가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런 정결케 하는 셈이 우리들을 다 씻어 주셔야 됩니다. 영감의 글에 Early Writing이라는 그런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 동안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 예식이 다 끝난 사람들에게 피로연회 혼인 잔치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영혼의 정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 우리도 믿음으로 지성소를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죄를 다 용서받고 다 회개하고 죄를 도말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동시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에게 짧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당신께 다 내놓고 어떻게? 다 보완하심을 받고 다 치료하심을 받고 온전하게 됨을 입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조사해 보니까 네가 조금 더 부족하구나. 이것을 조금만 더 채우렴 하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자비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영혼의 죄의 정결 사업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엄숙한 사업에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엄숙한 이 사업에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업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계속 지속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혼의 정결 사업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영혼 정결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매일 죄를 승리하며 죄를 용서받고 죄를 도말받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